만드신 가족제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게 12지파가 전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 가족의 의미예요. 가족. 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자식을 다루듯 훈련시키고 자녀를 또 징계하듯 징계하고. 이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잘 어때요?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나 현대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엘베르트 몰라와 폴 비치의 다한 글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과 심리학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자. 자, 엘버트 몰레의 글이 먼저 나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심리학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이드는 미친놈이에요. 이게 하여튼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그러니까 이 심리, 그러니까 정신 심리학의 이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몇 계보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부가 다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이 프로이드 자체가 이게 사이코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예. 프로이드는 우리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다. 쾌락주의 문학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죽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19세기에 사실 이제 프로이드를 좀 얘기하려면 좀 긴데, 이 프로이드는 이 19세기의 그 도덕과 윤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구 문화는 19세기까지는 하여튼 기독교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 기독교의 그 영향에서 이게 탈출을 못해요. 조금도 못해요.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어떤 신앙적 윤리 이런 게 인간을 억압한다. 억압하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라.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이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이 굉장히 나쁘죠. 나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너희가 벗어나라, 탈출해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이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런 그 인간의 어떤 심리, 인간의 어떤 그 정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체계화를 시킨 가장 1세대 이제 초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칼 로저스니 뭐 수많은 이 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야? 전부 다 그 계보들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로 오래전에 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학대학교나 신학교에. 얼마나 교회가 이런 변태 같은 이 짐승 같은 놈들의 이론, 이러한 어떤 그 임상 심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한번. 그러니까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하면은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역을 우리가 빼앗기면 것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점령을 해서 찾아야지. 아, 여기는 안 돼, 안 돼. 다 내주고 나면 예배당밖에 안 남아요. 예배당밖에 안 남는다.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이제 예배당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뭐 전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자꾸 도피만 하면 안 돼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이쪽 영역도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이드라든가 이 어떤 이 심리학 이런 그 계보 이런 그 정신 이 변태 이런 변태들의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경적 방식으로 확 그냥 아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학문을 정립시켜 놓으면은 괜찮아요. 그럼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은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심리 상담이라는 게 전부 다 결국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뭐 다양한 심리 상담, 정신 기법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일단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로 이거를 그냥 확 아주 그냥 참 180도 확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폴 비츠의 부모에 대한 증오가 실제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증오는 너무나 오랫동안 심리치료사들과 환자들을 지배해왔고 그들에게 이러한 증오는 거의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다. 기독교에서 가족은 그 규모가 작지만 기독교 신앙의 생생한 구현이 된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 치료, 상담, 이런 정신 치료 이런 부분은 이 우리 기독교에서 거의 정말 놓쳐버린 영역이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종속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좀 알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돌이킬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기독교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런 그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심리 상담의 이런 대가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모순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이 현재 교회 안에 이런 심리 상담 이런 기법을 가지고 뭐 이런 신앙 상담이나 하는 거 이런 것은 참 이건 정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의 심리를 어떤 인간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애굽의 이 잘못된 것을 왜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그걸 쓰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깊이 파고 들어와서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에 입각한 그 관점에서 인간의 정서, 심리, 마음,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야지 이런 세속 이런 사람들의 애굽의 교사들을 이론이나 그들의 임상 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정말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거, 영혼에 해를 준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너무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이제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 이런 데는 이런 심리 상담 기법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전공을 하고 그걸 공부를 하고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강단에서 막 뭐 실제로 막 적용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이지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변태 같은 놈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고. 큰일 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않게 하소서. 애굽의 것이 비록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게 탐나겠지만 그것은 곧 독이요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
애굽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주여 항상 우리가 좀 영적 탐심을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